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영혼의 양식에 비유하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 생활에는 사단의 공격도 있습니다. 바로 낙심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면서 가끔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 생활을 포기하고 숨을 쉬지 않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 영혼의 낙심이라는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낙심이라는 적을 이겨야 합니다. 낙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한 과부의 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 재판장을 소개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함을 재판관에게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라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의 억울함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집요하게 재판관님하고 한 이야기를 또 하고 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관은 여인에게 항복하고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며 주님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십니다. 낙심치 말고 꾸준히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포기해버렸다면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는 선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낙심을 이기는 길도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해도 낙심케 하는 사단의 공격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기도 후에 낙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강력한 기도입니다. 기도 후에 찾아오는 낙심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사단의 계기를 깨닫게 하셔서 낙심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그리 나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번 실패하면 주님은 11번 일으키시고 100번을 넘어지면 주님은 101번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낙심하는 것 대신에 기도합시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아버지 마음속에 들어간다면 아무리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도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믿는다면 결코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결국에는 응답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은 우리가 욕심을 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크게 구하려면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불가능이란 없으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비유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예수님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믿음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실 것인데 그 믿음이 바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가 아닌가로 판결이 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세상의 고난이나 환난으로부터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글거리는 불길 사이로 4명의 남자들이 거닐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포성줄로 꽁꽁 묶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불길 가운데를 걷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나서 우리가 던져질 때 하나님이 왜 나를 고난에서 면제시켜 주지 않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길은 없으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불같은 시험 가운데에서도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낙심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인생 다 산 사람처럼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풀무가 뜨거울수록 순금이 나올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영혼에게 명령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 오늘도 모든 낙심을 이기고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그러기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낙심을 이기라고 주신 말씀 하나님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의 좋은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승리하는 믿음의 용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